벌써 수능 시험이 끝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요즘 고3들은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논술 시험, 또 면접에 수능이 끝나도 여전히 봐야 할 시험들이 많은 게 요즘의 고3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덩달아 우리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도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드디어 지난 8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번 주간이죠.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15일에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울고 웃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 계실까요? 우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수고하신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수능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혹시 수능, 이 수능이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수능. 다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수능은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능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대학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실력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는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기마다 치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각 과목마다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우고 익혔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죠.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이 될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시험이고요. 운전면허 시험은 어떻습니까? 운전할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시험이죠.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자격증이 무려 544개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도 있는데요. 전문 자격증은 무려 214개나 되죠. 그리고 민간 자격증도 99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만 대략 850개가 넘는 자격증 시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 가히 시험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우리네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 시험지에다 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갓난쟁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수없는 시험들을 마주했고 시험을 준비했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해 왔습니다. 어떤 시험요? 뒤집기 시험을 봤죠. 감이 안 잡히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 뒤집기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뒤집기 시험 다들 통과하셨죠? 저는 맨날 천장만 보고 있다가 온갖 용을 쓰면서 겨우겨우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시험 봤습니까? 엎드려 기어다니는 시험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옷값이 좀 들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팔꿈치와 무릎으로 온 방을 기어다니면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이 금방 닳아서 헤어지죠. 저도 시험을 준비하다가 참 많은 옷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시험을 봤습니까?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걸음마 시험을 봤고요. 또 우리는 무릎이 까지는 아픔을 딛고 달리기 시험도 봤습니다. 여러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동일한 원리로 모두 인생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인생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낼 수 있을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혀야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인생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표현하죠. 이러한 표현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문제. 그 시험을 누구와 함께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채널 A에서 방영되고 있는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공부와 성적 고민인 이 중고등학생들의 사연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이 직접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려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 고민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사연을 신청해요. 그러면 수학 1타 강사 정승재가, 영어 1타 강사 조정식이 막 코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수학 1, 20점 받던 친구가 5, 60점 받는 겁니다. 영어 5, 60점 받던 친구가 8, 90점 받는 거예요. 껑충 이 성적이 뛰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니까 시험 성적이 오르는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까? 1타 강사를 만나니까. 시험도 통과하고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인생의 1타 강사,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의 수많은 시험들을 준비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12월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달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올 한 해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시험들을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 돌아보시고 또 내년도에 마주할 그 시험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보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마태는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가셨다고 말합니까? 그때에 가셨다고 말하죠. 그때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라는 단어는 이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사건과 딱 붙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이 들려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례의 현장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은혜 가득한 현장이 이 세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신 그런 왕의 대관식이 진행되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 뭡니까? 그렇게 은혜를 누린 직후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로 가십니다. 고난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와 특세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회심의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시험의 연속이더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에서 별일 없이 주 이름 찬양 막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주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를 시험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여유가 넘치고 분위기가 있고 아주 호화로운 그런 왕자나 공주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처절한 싸움이 있는 곳, 매일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 치열한 현장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평생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이 좋아요 막 그러면서 보들보들한 이불 속에 누워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세상에 저항하는 저항자,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도 여러분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입니까? 시험의 연속인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시험에 임하신 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주어진 이 시험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요, 지금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당당히 시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그 첫 번째 시험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앞선 2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엄청 배가 고프신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3일만 금식해도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금식하신 상태, 극도의 배고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다름 아닌 음식이죠.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딸 셋 아빠인 거죠. 하루는 이 친구가 굉장히 난처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제가 들어봤더니 이 친구네 가족이 저녁에 야식을 먹고 있었답니다. 막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큰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아빠는 뭐가 제일 맛있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는 여기 있는 치킨도 맛있고 여기 있는 피자도 맛있어. 그러자 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맛있는데. 여러분, 떡이 아닌 아주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필요들이 있기에, 수많은 쓸 것들을 우리가 필요들이 있기에 그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극도의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 만족을 채우는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면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이죠.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당장에 내 필요를 채우는 결정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당장에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그 광야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죠.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먹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늘 그 불평이 언제나 자기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거기에서 모든 불평이 시작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주께 순종해야 할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만 가득한 겁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겠다. 그것만 가득한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당장 어떻게 내 배를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두어 먹게 하면서 이 만나 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니까 만나를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말씀대로 40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로 살아간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그 이후부터 매 순간 사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우선순위의 문제에 늘 시험을 받고 있죠.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 시기쯤 되면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꾸 사과를 받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실 사과 받을 일도 아닌데 저한테 자꾸 죄송하대요. 여러분 뭘까요? 내년에 교사 내려놓을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는 이야기죠. 늘 이 시기쯤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교사 섬기면 내가 좀 많이 피곤하겠지. 교사 신청하면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많이 고생하겠지. 내년에는 주일 봉사 좀 쉬면서 나를 위해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떨까. 그래 지금은 내가 섬길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돼. 시간도 안 돼.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뭐 그러면서 꼭 이 시기쯤 되면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지금 일부 예배를 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하는 분들이 두세 분 정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는 고등부 교사에 하이킥 교사에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기보다 내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주일학교 교사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고등부와 하이킥을 담당하는 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듣고 계시겠지만 사실 농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교사가 정말로 주일학교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필요가 사실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곳곳에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우선순위의 문제 앞에서 자기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귀는 두 번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의심과 신뢰의 문제. 의심과 신뢰의 문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보이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담대함을 측정하려는 시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6절에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이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그중 두 구절만 딱 떼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의도한 것이 있죠. 뭡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이 두 구절을 전체의 맥락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서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딱 떼어서 지금 마치 이 시험 상황을 위해 준비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의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91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지에 관한 그 이야기가 시편 91편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부분을 딱 가져와서 뭘 시험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지키시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찾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도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물 좀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어디 이 광야에서 물을 먹게 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건 마치 자녀가 아빠, 우리 아빠 맞아요? 그럼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아빠라는 것을 믿을게요 라고 아빠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빠를 의심하는 자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신뢰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 보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길 맞다고 하시면 그 길 신뢰하면서 계속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걸으실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무오하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경 많이 읽지 않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읽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수많은 성경 이야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내년도에는 몇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뭡니까? 정교인 공동체 성경 읽기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1년 1도를 목표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여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더욱 커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째로 시험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로 시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갈까요? 고난과 영광의 문제. 고난과 영광의 문제.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때로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이 막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절하기 힘든 그러한 좋은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김보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은 돈 많으면 사역 계속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시기를, 혹시 얼마 정도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막 태풍에 흔들리는 갈대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명 주셔서 지금까지 왔지만 청년들이 속 썩일 때, 청년들이 막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또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사역자들도 참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드시는지 아십니까? 사역만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사람이라면 시험이라면 당연히 이 좁은 길을 걷는 것보다 넓은 길로 가고 싶기에 이러한 달콤한 시험 앞에서 우리가 머물거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3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귀는 지금 능력과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 능력과 영광을 얻는 지름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지름길, 영광을 얻는 지름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수월한 길을 다
마다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걷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난의 길을 걷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을 걷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기꺼이 이 고난의 길 걷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이 길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간다는 것은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닌 어쩌면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나를 믿으면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나를 믿으면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면 머리 둘 곳 없으며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 삶에 고난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 예수님 따라 사느라 손해 많이 보셨습니까? 예수의 길을 걷다가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수많은 시험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 아닌 고난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예수 믿는 하인을 보면서 날마다 조롱을 하는 것이죠. 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아무런 시험 없이 잘만 사는데 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맨날 어렵게 시험 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럴 바엔 차라리 예수 믿지 마라. 막 이렇게 하인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인은 주인에게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만약에 이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총을 탁 쐈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을 간다면 과연 주인님은 어느 쪽 사슴을 잡으러 달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말했습니다.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당연히 이 산놈부터 찾아가야지.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주인님. 당연히 산놈부터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요, 마귀도 영혼이 죽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없죠. 그러나 다리에 총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시험들을 헤치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덕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시험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면 내년에는 정말로 올해보다 더 많은 시험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려 받으신 시험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늘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일타 강사이신 이 예수님께서 인생의 수많은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답안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내년에도 더욱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